지난 시간에 355페이지 두 번째 과외지 24번까지 했거든요. 또 뭐 해야 됩니까? 반복학습 해야죠, 그죠? 네. 이놈은 반복학습을 5분만 해놓고 오야 마음이죠, 그죠? 네. 어떤 데는 30분도 했다가 어떤 데는 1시간도 했다가 강의 좀 하려 하니까 5시 돼가지고 끝내고 이렇게 우리 청년도는 한지 몇 년 됐어요? 한 2, 3년 됐죠? 한 3년은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올해 3년 끝났네요. 3년 3년째 끝났어요. 같으면 그죠? 딴 사람 같으면 이 청년도 다 떼고도 남았거든요. 다 떼고도 남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긴 했어요, 그죠? 걔한테 견주어서는 많이 했어요. 18장도 했는데, 그죠? 지금 22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그죠? 예, 그래서 또 청년도로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상하게 한번 안 하면 요새 좀 뜸해져 서울에서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정말 딱 5분만 딱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정도로이 뭐냐, 청정도로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죠? 하는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저는 청정도론이 뭐냐에 대해서 뭡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인류 기자가 되려면 이 육하원칙에 철저해야 인류 기자죠, 그죠? 요새 막 기자들 뭡니까? 기레기라 해서 막 욕들 먹고 가죠, 그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확실히 하지 않거든요. 누가 이야기했다는 것도 없어요. 자기 이야기를 있잖아요. 설득 그래요. 설득 넣어가지고 뭐 굉장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럼 그 인류 기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의를 제 아무리 잘해도 뭡니까? 청정도론 강의를 제 아무리 잘해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기 없으면은 뛰어난 강의가 아닙니다, 맞죠? 요새 좀 살짝 또 발전도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사실 요거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저는 청정도론이 명확하게 저는 드러난다고 감히 그렇게 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수백 번 파란 있잖아요, 그죠? 온 데 가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어제 불광사에서도 요 이야기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요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0만 8천이로죠? 참을 갖고 무슨 이야기 하다 이까지 완전히 모르겠더라고. 근데 어제 처음 온 분들이 꽤 많았어요. 청년도 처음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산내면에 이제 내려와서 그 사는 분들이 그죠? 세 분인가 네 분이 왔어요. 그럼 한참을 가보면 뭔 이야기 하던 게 어쩌는 거죠? 처음 온 분이 있잖아요. 왜 한 50대는 보살님이 있잖아요. 처음 온 분이 스님 요 말씀 하시다고 갔다고. 이야 역시 그래서 산내면 분들은 다르다고 제가 오늘도 막길 처음부터 그죠? 막 10만 8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은 청정도로는 이깍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딴 거는 잊어버리고 요 말씀은 이제 분명히 기억을 하시겠죠, 그죠? 자, 그럼 청정도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붓다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붓다고사 스님이 누구냐를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붓다고사는 붓다는 부처님, 고사는 음성입니다.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이 붓다고사 스님의 본명의 뜻입니다. 사실 스님들 본명에 붓다라는 말이 들어간 경우는 남방도 잘 없어요. 만일에 붓다가 들어가면 주로 어떻게 됩니까? 붓다 닫다 이게 뭡니까? 부처님한테 팔아먹은 놈. 붓다 다사는 뭡니까? 부처님의 종놈. 그렇겠죠, 그죠? 부처님이라는 그 본명에 들어가면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그런 식이 되는데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부처님과 동격 비슷하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름만 법명만 들어봐도 어떻게 됩니까? 상자부 불교에서 붓다고사 스님 있잖아요. 감히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법명입니다. 만일에 제가 법명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법명도 겁나는 법명입니다. 강무. 부처님이 경기란 말이거든. 그죠? 깨닫고 잠잠하다. 그죠? 이거 보통 이름 아닙니다.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사 선생님을 탓하십시오. 의사 선생님 돌림자는 각자거든요. 할 게 없어서 그냥 묵자를 넣은 것 같아요. 그 묵자를 넣고 보니까 묵 자체가 정묵 하면 바로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강묵은 뭡니까? 부처님이란 말이 또 이렇게 해서 10만 8천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붓다고사는 이런 법명만 봐도 뭡니까?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이라는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에서 가장 뭡니까? 높은 위치, 중요한 위치를
가진 분이라는 것이 법명 속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이라는 부타고사 스님이 자 누가 언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서력 기원으로 따지면 AD 425년경입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인도로 보면은 굽타 왕조 시대고요. 굽타 왕조는 인도에서 보면 힌두교 전성 시대입니다. 여기 힌두교가 이 굽타 왕조 때 막 완전히 그 확립되던 이제 이 인도에서는요 힌두교를 하는 인도에서는 최고 성스러운 그 왕조로 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최고 성스러운 왕조는 누굽니까? 아쇼카 대왕 때 그죠? 마우리아 왕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힌두교에서는 굽타 왕조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웅예 부흥 시대라고 자기들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굽타 왕조의 왕들이 뭔가면 그때까지 인도에 있었던 거 모든 이제 그러니까 종교 철학 사상의 기본 교의를 완성해서 적어서 가져오라고 요즘 말하면 문교부 장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명령식으로 해서 그 시대에 굽타 왕조 시대에 인도 하면은 인도 철학 사상은 육파 철학이죠, 그죠? 육파 철학이 굽타 왕조 시대 이 시대에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불교에서는 상자부 불교에서는 청정도론이라는 이 부타고사 스님이 나와서 상자부 불교의 근본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여러분 우리 북방으로 오면 뭡니까? 부사로. 그렇죠. 우리 저 그 와수반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세친 스님 있잖아요. 사실 북방 불교에서는 용수 스님이 제일이 아니고요. 북방 불교에서 가장 그죠? 어떤가는 불을 만지는 저한테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는 분명히 이는 뭡니까? 세친 스님, 와수반두 스님입니다. 아비달마 북방 아비달마를 있잖아요. 완성시킨 분이고, 그러니까 북방 우리 뭡니까? 대성 우리 아비달마는 뭡니까? 유식이 대성 아비달마지 그죠? 그 유식 20송, 30송 여기에 대한 자주까지 확립한 분입니다. 정말로 똑똑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 비슷한 시대입니다. 한 AD 400, 한 20, 30년부터 450년 이때가 전성기였습니다. 그죠? 그게 남북방 우리 불교에서 가장 뛰어난 두 스님이 나오던 시대고 굽타 왕조 시대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인도 역사에서 봐도 힌두교로 봐도 중요한 시대고 불교로 봐도 중요한 시대고 자이나교로 보면 사르와 다르샤나 제가 그걸 해놓고 보면 그 자이나교의 핵심된 청정도론에 해당되는 자이나교의 교의를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인도의 힌두교, 예를 들어서 불교, 자이나교의 기본 교의가 확립되던 시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서는 부타고사라는 뛰어난 걸출한 인물이 나오셔가지고 특히 다 주석서를 뭐 16개인가 남기시잖아요. 그 가운데 이 청정도론이 100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왜? 청정도론은 우리 부처님 말씀은 5분니까인데 특히 4분니까야도 정되어 있잖아요. 디가니까야, 맞지문니까야, 상따니까야, 항따니까야. 이 4분니까야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입니다. 요새 이제 국민학생 요새는 이름 안 써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뭐 있어요? 전과 있죠? 네. 표준 전과. 아니 동아전과 하면 출판사를 팔아먹는 겁니다. 오늘 표준 전과도 무슨 출판사에서 나왔다는데 출판사에서 나온 전과 이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과 하면 표준 전과죠, 그죠? 네. 이거 모르는 분들은 벌써 제가 우리 그 교수님은 대만에 알려는 시대가 벌써 한 2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우리 그죠? 불이 빠져. 그 우선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시대고, 표준전과 뭐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벌써 이제 세대 차이 확 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 표준전과에 해당된다. 국민학교 국어, 영어, 영어는 또 뭐 있어요? 바른생활 뭐 있잖아요, 그죠? 사회생활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표준전과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분니까야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 그 종합적인 주석서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종합적인 주석서니까 우리 요새 국민학생도로 하면은 표준전과,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죠? 누가 언제 이것만 따져봐도 벌써 있잖아요.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죠?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또 불교에서도 남북방에서 동시에 인물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자불교, 남방불교에서는 이 부타고사 스님, 북방에 설일체유부, 그다음 유식에서는 우리 세친 스님, 와수반두 스님이 나오셨고요. 그래서 이런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상자부 불교에서는 부타고사 스님이 나와서 이 청정도론을 지으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부타고사 스님이 두 번째 언제 AD 425년경 인도 무예 부흥 시대인 굽타 왕조 시대에 세 번째는 뭡니까? 어디서죠? 어디서 썼습니까?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어머야 인도가 아니냐 했는데 지금 스리랑카는 나라로 독립돼가 있지만은 뭡니까? 우리 제주도가 대한민국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제주 사람 없죠? 제주도는 대한민국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스리랑카는 인도입니까 아닙니까? 스리랑카는 역사적으로 몇천 년 동안 인도였습니다. 요새 1945년에 이제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있잖아요. 인도로 독립하고 파키스탄으로 독립하고 스리랑카로 독립했을 뿐입니다. 불과 뭡니까? 인도 대륙하고 스리랑카 이건 뭡니까? 우리 그 뭡니까? 한반도하고 제주도보다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마 그 사람들 지금부터 한 몇만 년 전에는 이제 스리랑카하고 인도 대륙은 붙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디서 같은 이제 인도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스리랑카 마하위하라가 왜 중요합니까? 상자부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총본산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그 마우리아 왕조 때 그 우리 뭡니까 그 왕 이름이 뭡니까? 아쇼카 대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 마우리아 왕조는 인도를 처음 통일한 그 왕조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지금 그 서인도 그 어딥니까? 요새 이제 치매 현상이 있어가지고요. 그 깔린가 전투라고 있잖아요. 지금 하면 무슨 주고 오리사주. 거기에 그때 당시 20만 명을 죽였다는 그런 20만 명이 30년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수십만 명을 죽이고 인도를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수십만 명이지 그죠? 한 명 죽이도 그죠? 그한 낀데 그죠? 아무리 왕이라도 수십만 명을 죽이고 자기가 그 왕조를 통일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게 그죠? 실패를 했으면 차라리 문제가 없을 건데요. 그게 얼마나 그게 크겠어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화살을 꺾으면서 오늘부터 나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불교를 귀의했다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불교에서는 뭡니까? 법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해도 한두 사람하고 안 했겠죠. 정략적으로 그죠? 그래갖고 아들이 공주가 60명이고 이제 그래서 하시면 되죠. 그중에 넷째 아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출가를 해갖고 아랑이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인다장로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왕의 아들이기도 하고 불교를 보면 실제로 아랑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랑이라고 합니다. 믿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 아랑인 걸출한 인물이 뭡니까? 스리랑카로 와서 불교를 전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총본산이 처음에 왔을 때가 아누라다 뿌라라고 있죠. 스리랑카 가면은 그 완전히 불교 우리말로 이제 경주 이상으로 불교가 처음 전래돼 갖고죠. 지금도 유적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지금도 대사 마하위하라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하위하라 하면은 그때 당시 뭡니까? 인도 대륙에서 상자부 불교의 총본산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죠? 거기 상자부 불교의 총본산에서 청정도론이 서해졌다는 말은 뭡니까? 가장 상자부 불교의 권위를 가진 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상자부 불교의 총본산인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한글로 옮기면 큰절, 중국말 하면 대사 이렇게 옮깁니다. 마하는 크다는 말이고요. 위하라는 우리 성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죠? 우리 부타고사 스님이 언제 그죠? AD 425년경 인도 무예 부흥 시기인 굽타 왕조 시기에 어디서 상자부 불교의 총본산인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어디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그죠? 그러면 이제 빨리 넘어갑시다, 그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지요? 청정도론은 어떤 방법론으로 어떻게 서해져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딱 정리했어요.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그 어느 중에 하나입니다. 개정의 사막을 실청정의 방법론으로, 그죠? 세계 어디에 갖다 내놔도 안 빠지는 표현입니다. 이거 누가 좀 영어로 해갖고 있잖아요. 남방 스님들한테죠. 큰 스님들한테 가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누가 그렇게 정리했냐고.
이건 제이죠. 아니 이 정도는 못한다 하면 그죠? 이건 자격이 없죠. 상대가 구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청정도로는 어떤 방법론으로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은 개정의 사막을 7청정의 방법론으로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했다 청정도를 했죠. 그죠? 여기서 부타고사 스님은 도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미수띠 막갑니다. 도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교학과 수행 중에서 특히 수행을 강조한 거죠. 그죠? 그렇죠? 교학만 갖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요거 이제 23장까지 하고 나면 이제 1장 갈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부타고사 스님이 이제 이 도를 밝힌다 했죠. 그죠? 그 청정도인데 그러면 당연히 부타고사 스님이 스스로가 질문을 하겠죠. 여기서 어떤 것이 도냐? 일러라. 맞죠? 제가 뭡니까? 대학교 2학년 때 한 소식 했어요. 그래갖고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스님 몇 분한테 가서 와! 다 있어요. 일러라! 그랬는데 뭡니까? 그는 대표적으로 그때 한국 제일 큰 스님을 또 해가 모니터로 다 해서 그 소리 하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저 그런 거 말을 다 떼고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도냐 해서 부타고사 스님은 어떤 게 도냐 이건 중요하죠. 그죠? 불교의 핵심입니다. 어떤 게 도냐를 우리 청정도는 제일 앞에서 5가지로 밝히고 계십니다. 부타고사 스님은 주석가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자기가 지인해서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경을 인용해서 했잖아요. 청정도는야말로 우리 사부니까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니까 경을 인용해서 어떤 게 도냐? 일러라! 그럼 어떤 게 돕니까? 그래서 어떤 게 수행이냐 이 말도 됩니다. 그죠? 어떤 게 도냐? 어떤 게 길이냐? 일러라! 그죠? 부타고사 스님 제일 처음에 뭐라 했겠어요? 이제 우리 핵심만 하면 윗바사나가 도다. 맞죠? 이 말 안 나오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윗바사나가 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 그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 그래서 어떤 게 도냐? 1번은 뭡니까? 윗바사나가 도다. 그러니까 사마타파들이 발끈합니다. 왜 사마타는 안 넣어주냐? 이라는 게 뭡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두 번째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다 도다. 근데 사마타만은 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마타 하는 분들도 다 인정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마타를 통한 윗바사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뭡니까? 사마타 윗바사나가 도다. 그래서 우리 중국의 불교 특징은 뭡니까? 지관수행이 있죠. 그죠? 지관, 경수, 지관으로 옮긴 게 사마타 윗바사나를 중국에서 사마타를 지로 옮기고 윗바사나를 관으로 옮긴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미 우리 중국과 한국에서 그죠? 다 우리 북쪽에서도 그죠? 많이 했던 수행입니다.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불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사마타 윗바사나가 도다. 그럼 이제 누가 뒤에서 팔짱 끼고 빙글씩 웃고 있어요. 도 하면 사마타 윗바사나 아이고 잘해보세요. 뭡니까? 어느 파들입니까? 팔정도 파들. 그죠? 초기 도체에서 어떤 게 도냐 하면은 또 도잖아. 그죠? 도니까 팔정도 앞에 팔정만 넣으면 그게 도지요. 팔정도가 도인데 잘해봐라. 그러면 부탁사 선생님 이걸 다 하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어떤 게 도냐? 팔정도가 도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또 언제 뭡니까? 또 저 뒤에서 또 이렇게 있는 사람이 팔정도까지 이야기하면서 잘 해봐라. 오늘 나올 부분이죠. 그죠? 그게 뭡니까? 37 보리부 그게 보리파들입니다. 보리파들이라 합시다. 그죠? 보리파들이 뭡니까? 이거 잘 해봐라. 잠고 잘 살아라. 이런 게 뭡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네 번째로 뭡니까? 37 보리분법이 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네 번째로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뭐를 옮겼어요? 디간니까에 옮겼죠. 그죠? 디간니까에를 공부한 사람들은 뭡니까? 아이고, 부처님이 디간니까에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강조하신 것인데, 아이고야, 그 이야기는 끝까지 안 나오네. 잘 해봐라. 그죠? 잘 해봐라. 이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말합니까? 사막이 도다. 맞죠? 그죠? 개정이 사막이 돕니다. 그래서 이제 부타고사 스님이 여러 해놓고 기다렸던 듯이, 그죠?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거를 제일 처음에 놓을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놓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맨 다섯 번째로 어떤 게 도냐? 개정의 사막이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청정도론에서는 개정의 사막을 가지고 도를 설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주인공은 뭡니까? 개정의 사막을 딱 등장시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막을 말씀하십니다. 어머야, 만일에 그죠? 이 청정도론이 사막도로를 근본으로 해서 도를 밝히는 거라면 청정도로 하면 안 되고 사막도로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이제 청정도라 했는가 하면은 당연히 청정이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타고사 스님은 이 개정의 사막 이걸 있잖아요. 이제 개학, 정학, 개학 이 사막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칠청정 체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정도로는 뭔가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론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설명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을 중시했지만 사막도론이라 안 하고 뭡니까? 청정도론이라고 한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도를 칠청정으로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이거는 하도 많이 해서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데 또 싹 빼고 넘어가고, 그죠? 예,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죠? 자, 그래서 청정도로는 어떻게 서해져가 있는가?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그죠? 여기서 청정 도입니다. 핵심은 도입니다, 그죠? 불교의 핵심인 이 도는 부타고사 스님이 분명히 제 앞에서 개정의 사막을 뜻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개정의 사막을 우리 칠청정이죠. 칠청정이 뭡니까? 처음이 개청정, 두 번째가 마음청정, 세 번째가 뭡니까? 견청정, 그 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도의청정, 다섯 번째가 그죠? 도, 비도, 직연청정, 여섯 번째가 행도, 직연청정, 일곱 번째가 직연청정하는 거죠. 이 일곱 청정으로 더 자세히 나눈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 개학은 개청정과 100% 동의합니다. 두 번째 정학하죠, 그죠? 정은 삼매고요. 우리 심청정, 마음청정과 동의합니다. 우리 항상 뭡니까? 우리 삼매는 마음의 집중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과 삼매는 수행의 입장에서 항상 동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학과 그죠? 우리 뭡니까? 마음청정은 동의합니다. 그럼 이제 해학을 나머지 5가지 청정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뭡니까? 우리 청정도론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 전체로 보면은 여기서 뭡니까? 개학 혹은 개청정은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학 혹은 심청정은 3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14장부터 23장까지가 뭡니까? 우리 그죠? 해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해학에 대한 설명이고 이 가운데 14장부터 17장까지는 뭡니까? 이 해학을 설명하기 위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일종의 토대가 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불교 교학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교학적인 이해가 있어야죠. 그래서 온처, 개근, 재연, 교학은 요 6가지로 진행되죠. 요것이 14장부터 17장까지 해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요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 18장부터 여기 22장까지는 뭐에 해당됩니까? 바로 오청정에 해당됩니다. 18장은 그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뭡니까? 견청정에 해당되고 무슨 소리가 있죠, 그죠? 19장은 뭡니까? 도의청정에 해당되고 20장은 뭡니까? 우리 도, 비도, 직연청정에 해당되고요. 21장은 우리 행도, 직연청정에 해당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22장은 직연청정에 해당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제일 중요한 게 왜지요? 부타고사 스님은 왜 청정도론을 지었습니까? 1. 할 일이 없어서 2. 지 잘난 척하기 위해서 3. 그죠? 네 청정도론 안 지으면 때려 죽인다 그래서 4. 뭡니까? 불교의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4번이라고 답을 안 찍는 사람은 제 뭡니까? 복장을 터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청정도론을 왜 짓는가 하면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 그죠?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초경 도처에서 불교의 궁극적 행복입니다. 맞죠, 그죠? 불교의 가장 높은 목적입니다, 그죠? 그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 그게 도지요.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인 도를 드러내고 밝히기 위해서 청정도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반론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면은 열반을 실현하는 도를 밝힌 거라면 제목을 뭐라 해야 됩니까? 열반도론.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죠? 맞죠? 왜 열반도론을 안 하고 청정도론을 했겠습니까? 역시 칠청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이 칠청정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청정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그러면 청정을 그냥 놔두고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우리 제1장 제랍에서 뭐라고 밝힙니까?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뜻한다. 됐죠? 그죠? 여기서 청정은 열반과 동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이 청정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청정도는 7가지로 되어 있다. 그게 칠청정 체계입니다. 그 칠청정은 우리 그 역마차 비유경이라고 그죠? 맞지니까야 26번째 경부태에서 그죠? 우리 어디입니까? 디가니까 맨 뒤에 34번째 경인가 그것도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초기 경에서 부처님께서 그리고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당연한 거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불교는 개정의 사막을 근본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불교도 개정의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특히 상가부 불교의 특징을 들으라면 이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그 상자부 불교의 특징입니다. 제가 뭐 많이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북방 불교에서는 칠청정은 강조하지 않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칠청정 체계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책의 제목도 청정도론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정도론이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1장부터 2장까지는 개학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 3장부터 13장까지는 분량을 보면 제일 많습니다. 정품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삼매를 밝히고 있고요. 그럼 삼매 수행은 제일 중요한 게 삼매에는 뭐라고 정의됩니까? 찌따사이까 가다지요. 경에 보면 수십 군데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의 한 끝됨.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이렇게 부타고사 스님은 청정에서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삼매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대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해진 대상에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를 우리는 가장 쉽게 삼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삼매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대상이죠. 그죠? 그럼 이 대상은 지가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하면 되겠어요? 그럼 불교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 삼매품에서는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매 수행의 대상을 부타고사 스님이 다 모아보니까 40가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때의 대상을 일반 대상이라면 좀 급수가 좀 떨어지죠. 그죠? 딴 대상하고 혼동되는 원리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매 수행의 대상을 특히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예, 깜마타나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원장 스님이 대림 스님이 청정도론에서 명상 주제라고 멋진 번역이죠. 지금 한국에서는 다 뭡니까? 삼매 수행의 대상 명상 주제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누가 제일 먼저 썼게요? 우리 원장 스님입니다. 내가 이래 칭찬하는데도 그죠? 그죠? 일러주세요. 서울에서 있잖아요. 우리 뭐 지도부사 스님도 원장 스님을 하루처럼 그죠? 그렇게 하더라고. 그 녹음된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만 딱 뜨가고.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 명상 주제 그러니까 삼매 수행의 대상을 부타고사 스님은 40가지로 정의합니다. 말이 40가지지 자세하게 설명하면 아주 많겠죠. 그러니까 그죠? 3장부터 13장 물론 12장 13장은 신통에 대한 거니까 그죠? 어쨌든 자세하게 있잖아요. 40가지 명상 주제를 이렇게 삼매 수행의 대상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남북방 어떤 다른 주석서 문헌에서는 없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언제 될지 모르는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하겠죠, 그죠? 응? 치매 걸리고 어버버버 하면 하고 싶어도 뭐 오라 소리 안 할 거니까 그럼 안 하면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언제 하든 이제 안 죽고 치매 안 걸리면은 계속 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죠? 예, 그렇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왜 근데 우리는 18장부터 시작했어요? 누가 하자 그랬어요? 18장부터. 제가 하자 그랬어요. 아니 1장부터 해야지 왜 그렇게 18장부터 하냐 이거죠. 저희가 불광사에서부터 계속
따라다녔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건 답이야. 그게 누가 하자 그랬어요? 아 제가 하자 그랬어요? 예. 글쎄요. 왜 그랬을까 그죠?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 불교는 그 통찰지 반야 지혜가 중요해요. 마반야 바람이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품을 제일 먼저 봐야 된다 해서 그죠? 그래서 아마 18장부터 했고 그럼 해품 앞에 온측액은 재현은 우리가 그죠? 제가 한 8,000번을 떠들었잖아요. 그죠? 해체해서 보기, 온측액은 재현, 해체해서 보기, 무상검화, 여모, 이욕, 해탈, 궁해탈지 그죠? 그러니까 하도 많이 쓰니까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고 18장, 17장은 연기품이라서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수행에 관계된 본격적인 이해야말로 도자는 그죠? 청정도니까 그죠? 앞에 우리 개품, 전품도 물론 도에 해당되지만 특히 우리는 도라면은 우리 그 통찰지 지혜를 개발하는 이 그죠? 반야 수행 이게 들어가야 되는 데서 아마 18장부터 행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뭡니까? 이제 우리 그죠? 마지막에 해당되는 22장까지 왔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난 이제 30분 만에 끝냈어요. 그죠? 오늘 빨리 끝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이제 22장 나오는데 그죠? 이제 어떻게 해서 그죠? 예류도 예류과를 얻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21장에서 뭡니까?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했죠. 그죠? 그렇죠? 또 아는 것처럼 딱 표정을 지으신 분들 몇 분 계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21장에서는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에 대해서 했습니다. 나 모르겠는데, 나 처음 왔는데,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이제 아비담마 기라잡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9장에서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는 무조건 핵심되는 것만 청정도를 인용해서 있잖아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뭡니까? 뭡니까? 우리 예류도를 얻는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첫째, 의문제장이 일어난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준비, 건접, 수순, 종성, 도, 과. 왜냐면 우리 그 자원화 과정은 7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자가 되는, 예류자가 되는, 예류도와 과를 얻는 과정은 우리 이거를 아비담마의 속행 과정으로 표현하면은 두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根기가 낮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제 의문제장이 일어나고요. 그럼 7가지 속행이 뭡니까? 준비, 건접, 수순, 제일 중요한 게 종성이죠. 종성, 도, 과. 그럼根기가 높은 사람은 준비 단계가 어땠습니다. 그죠? 건접, 수순, 종성, 도, 과. 이렇게 됐으면 되죠. 경기가 높으면 빨리 돼야 되는데 하나밖에 차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죠? 그 과정 다 했어요. 안 한 것 듯한 그런 표정을 또 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처음 와서 들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그죠? 여기까지도 다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 행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종성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아비담마적으로 보면은 불교 수행에서 종성이 나타나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그죠? 우리 정과 해를 본삼매를 체득하고 깨달음을 체득하는 데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삼매를 체득하는 과정에서도 종성의 마음이 일어나고요. 여기서처럼 성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종성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종성은 곧돌아보고 우리는 이제 그냥 종성으로 번역을 하자면 해석을 하자면 뭡니까? 제일 쉽게 뭡니까? 족보를 바꾸는 과정 이렇게 했죠. 그죠? 네. 그렇죠? 요새도 족보 참가하면 그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쌍놈이 양반되는 과정 됐죠? 혹은 뭡니까? 범부가 그 앞에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산매 과정은 쌍놈이 양반되는 과정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 뭡니까? 도의 과정은 뭡니까? 범부가 성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범부가 성자가 된다면 이거 완전히 족보 종성이 확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뭡니까? 범부가 성자가 되는 그 찰나 그 순간의 한 마음을 오떠라부 종성의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그걸 왜 넣느냐? 안 넣으면 되지, 그죠? 완전히 이거 인도에서 생겨난 게 완전히 그죠? 이거 계급주의가 그죠?
인도 그죠? 사성계급이 시절에 들어가지고 뭐 법부가 중생되는데 법부가 성자가 되는데 뭐씨 그 계급을 왜 바꿔? 아이씨 기분 나쁘면 못 살겠다. 난 불교 안 해. 알아서 하세요. 그 어쨌든 이제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일반 범부의 마음에서 본산매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이것도 굉장한 차이지, 그죠? 이거야말로 상놈이 양반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뭡니까? 우리 일반적인 욕계의 마음에서 뭡니까? 우리 본산매의 마음으로 들어갈 때 그 한 찰나의 마음을 또 고토라부 종성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요. 처음 듣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지요. 처음 들어가고 다 알아버리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씨 그래도 모르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 그랬습니까? 그렇거니 그죠? 네, 그렇거니 하고 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서울말로 그러려니 그죠? 왜 이러 저는 막 발음이 안 돼요. 그러려니 이게 네? 그렇거니 이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몇 번 지나면 듣고 보면 이제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특히 범부가 성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고떠라부의 마음, 종성의 마음, 즉 족보를 바꾸는 마음, 또 다른 말은 뭡니까? 범부가 성자가 되는 마음이 개입이 됩니다. 그게 설명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16번 있죠, 그죠? 16번에 보면은 그 352쪽입니다, 그죠? 16번에 보면 밑에 1, 2, 3, 4, 5, 6, 7 하나 돼 있고, 그죠? 그러나 둔환자의 경우 또 나와 있죠. 그래서 1, 2, 3, 4, 5, 6, 7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예리한 자는 뭡니까? 두 개의 수순을 가진데 이게 뭐라 했습니까? 건접 수순입니다. 그죠? 그럼 세 번째가 고떠라부로 했죠. 고떠라부는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뭡니까? 족보를 바꾸는 마음. 이제 범부가 성자가 되는 순간의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5, 6, 7 이 세 개의 마음은 과의 마음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근기가 높은 사람은 뭡니까? 건접, 수순, 종성, 도, 과 이렇게 일어난답니다. 그 다음에 근기가 둔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세 개의 수순을 가진 데 있죠. 이 세 개의 수순을 이제 주석서문이나 우리 아담마트 상가 같은 데서는 준비, 건접, 수순이랍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건접, 수순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준비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준비, 건접, 수순, 네 번째가 뭡니까? 고떠라부 혹은 종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도, 그럼 여섯, 일곱 번째가 과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성자가 된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8, 19분, 20분에서는 그 예류자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22분까지 그랬고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두 번째 도의 지혜 요부터는 그 빨리 봅시다. 354번입니다. 354쪽입니다. 그럼 우리 성자의 경지는 우리 뭐 초경에서 도체에서 뭐로 나옵니까? 크게 사상팔배라 그러지고요. 그 네 가지 성자의 경지입니다. 우리 예류, 일례, 불한, 아란, 한문으로 정리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뭐 자자를 사람 자자를 붙이면 그죠? 자자를 붙이면 특히 우리 부회장님은 놈 자자니까 있잖아요. 성자한테 그죠? 예류자, 와, 그 예류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뜻하려면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란 됐죠, 그죠? 여러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내 성자의 경지에서 각각 도와 가가 있죠, 그죠? 그 예류자는 예류도, 예류과, 일례자는 일례도, 일례과. 그러면 그러니까 불한자는 불한도, 불한과, 아라한은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러면 8종류 사람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도의 지혜, 세 번째 성자에 나왔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도면은 뭡니까? 일례 도죠, 그죠? 도로 보면 예류도, 일례도, 불한도, 아란도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도의 지혜란 말은 일례도입니다. 근데 성자의 경지로 보면은 세 번째 성자죠. 그 8배로 보면, 그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뭔가? 일례도가 되죠, 그죠? 무슨 말이죠? 세 번,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도의 지혜, 세 번째 성자가 무슨 말씀인 거 알겠죠? 앞에 거는 사상으로 본 거고, 그죠? 뒤에 세 번째 성자는 8배로 본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배대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이 반조한 뒤 이제 이미 이제 뭡니까?
이제 예류관을 얻었습니다. 예류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류자가 되었으면 더 높은 경지인 일례자가 되기 위해서 그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와 같이 반주한 뒤 예류자인 성스러운 제자는 그 자리에 앉거나 다른 시간에, 이것도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뭡니까? 예류자가 되어서 바로 뭡니까? 일례자가 되고 바로 또 뭐 가면은 불안자가 되고 바로 아란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있죠? 그 마음이 심차가 지나면은 바로 아란까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에 보면은 일례자가 되고 또 예루자가 되고 일례자가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린 사람도 있죠. 금생이 안 되고 다음 생이죠.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표현을 그 자리에 앉거나 다른 시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됐죠? 그죠? 넘어갑니다. 자,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과 악의를 줄이는 두 번째 경지를 얻기 위해 수행한다. 두 번째 경지, 일례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우리 여기는 10가지 족쇄를 갖고 설명하죠. 그죠? 10가지 족쇄 중에 예루자는 3가지 족쇄가 해결됐죠. 그게 뭡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유신견이 타파되죠. 그죠?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타파가 됩니다. 그 세 번째가 의심이죠. 당연히 그죠? 우리 깨달음의 경지나 도와 과나 수행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개가 극복된 사람을 우리는 예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과 저기가 예류자는 조금 남아 있겠죠. 그죠? 스님 그게 계율 아까 그 예. 계율지에서 계율에 대한 집착 그냥 뭐 일반 계율이 아닌 그 석에 잘못된 뭐 수나 대나 그렇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해줘. 제가 그걸 빼먹거든요. 거기서 이제 의례의식이라는 서계로 왔다라 그러거든요. 왔다라 그래갖고 우리 초기에 보면은 그 뭡니까 소처럼 사는 그 수행자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어떤 서계 있잖아요. 근데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우리 그 가르쳤던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산스크리트 그죠 제 스승이었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자기가 뭡니까 있는 이거 뭐라는 시를 하는 거 이거 뭐라는 바람문들이 있잖아요. 이 20살 때 되면 시를 착용하거든요. 이때부터 그 20살이 돼가 그때가 연세가 67일이 되는 거죠. 그 한 50년 가까이를 매일 목욕을 했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목욕을 했다고. 그게 일종의 그 서계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죠? 기차 타고 인도는 기차 한 타면 뭐 30몇 시간 타잖아. 그죠? 기차 안에서는 내가 화장실에 가서 물을 해갖고 끼얹었다는 거라요. 근데 실제로 화장실에 가보면, 새벽에 화장실에 가보면 있잖아요. 인도 사람들, 남자들 있잖아요. 그 우통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 끼얹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 서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것을 특히 강조해서 우리는 그 계금치라고 합니다. 그죠? 계금는 거는 여기서 뭐라 따라를 그래갖고 저는 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여기서 말하는 감각적 욕망과 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례자가 되면 이것이 아주 넓어진다고 합니다. 됐죠? 그죠? 이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족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과 악의를 줄이는 두 번째 경제. 그래서 감각적 욕망과 악의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 족쇄로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족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줄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성자인 일례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줄이는 수행을 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기능, 힘, 깨달음, 각지가 나오죠. 이거는 뭡니까? 37 보리분법 가운데서 특히 요 세 가지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기능은 뭡니까? 오근, 그죠? 신정진 염정해. 그러면 오근을 통해서 생기는 힘, 이거를 오력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거 똑같이 신정진 염정해고 깨달음의 구성요소, 이거는 뭔가 우리 방금 한 거죠. 칠각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37 보리분법 가운데서 오근, 오력, 칠각지를 더 개발해가지고 있잖아요. 물질, 느낌, 인식, 상카라, 아르마리로 분류되는 이건 뭐 온이죠. 온으로 분류되는 형성된 것들, 유의법들이죠. 그죠? 무상고 무아라고 지혜로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으로 마음을 향하여 윗바사나의 과정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윗바사나 과정은 뭡니까? 앞에서 말한 21장에 나온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입니다. 그죠?
이 과정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 그 생멸의 지혜부터 그죠? 우리 그 명상의 지혜부터 해서 그죠? 생멸의 지혜, 그다음에 뭔가 방간연화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멸괴지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제일 뒤에 뭡니까?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수순의 지혜, 요까지 그게 되면 되죠.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끝에 하나의 업문 전형을 통해서 수순하는 지혜와 고떠라부 지혜, 이 종생이죠, 그죠? 요거를 일어나고 고떠라부 다음에 일례도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로 보면은 앞에 우리 16번째 문단에서 나온 거죠. 이제 건기가 늦은 사람 같으면 그죠? 우리 의문전형 다음에 준비, 건접, 수순, 종성, 도, 과 이렇게 될 거고요. 건기가 높은 사람일 경우에는 수순, 우리 의문전형 다음에 건접, 수순, 종성, 도, 과가 세 번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일례도가 일어나고, 그죠? 그와 함께 한 지혜가 일례도의 지혜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일례도를 끊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과의 지혜, 네 번째 성자 됐죠? 구분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과의 지혜는 앞하고 똑같죠? 그게 이거는 뭡니까? 예류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 성자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과의 지혜는 일례자를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 성자는 일례과를 얻었습니다. 그죠? 앞에는 그러니까 사상 판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무슨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24번에서는 이 지혜 다음에 앞서 설한 방법대로 과의 마음들이 일어난다. 그렇죠? 도과과 혹은 도과과과 됐죠? 그죠? 준비 건접 수순이면은 종성도과과고요. 준비가 없으면은 뭡니까? 건접 수순 종성도 하면은 뭡니까? 과가 세 번이랍니다. 그죠? 이것이 앞서 설한 방법과 대로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과의 마음들이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일례자를 네 번째라 부른다. 그러게 뭡니까? 이 일례자는 네 번째는 뭡니까? 일례과죠. 그죠? 자, 오직 한 번만 이 세상에 와서는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자의 이름도 일례자입니다. 그죠? 네. 한 번만 더 와서 이 세상에서 뭡니까? 우리 이제 알아는 데서 그죠?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앞서 설한 방법대로 반조가 있다. 우리 반조의 지혜 앞에 다 했죠, 그죠? 네. 5가지에 대해서 반조해서 총 반조의 지혜는 19가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죠? 왜 19가지지? 5가지를 반조하면 예류, 일례, 불안, 아란하면 내 성자니까 뭡니까? 5 곱하기 4는 20가지 반조의 지혜가 일어나죠. 근데 왜 우리 21번에 보면 19가지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란이 되면은 남아있는 오염면에 대한 반조는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면 10가지 족쇄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죠? 남아있는 오염이 혹은 남아있는 족쇄가 없습니다. 그래서 20 빼기 1은 19입니다. 그죠? 처음 들어보시면 20 빼기 1이 19인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미치해가지고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니 이거 맞지 않나? 그렇거니 이렇게 하시면, 그죠? 좀 뒤에 가보면 지가 잘난 척 하더만 별거 아니네. 에이씨 이래 됩니다. 그죠? 그때는 막 욕을 막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세 번째 도 이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세 번째 도의 지혜, 5번째 성자. 자, 세 번째 여기서 도의 지혜 앞에는 뭐 사상으로 보면 예류, 일례, 불안이죠. 그죠? 불안자고 5번째 성자는 뭡니까? 불안도의 성자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25번입니다. 이와 같이 반조한 뒤 일례자인 성스러운 제자는 오직 그 자리에 앉거나 다른 시간에 앞에 거 똑같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일례자가 되고 바로 또 뭡니까? 불안자가 될 수도 있고 뭡니까? 시간이 또 좀 한 달, 두 달, 몇 년, 다음 생이 되었어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앉거나 다른 시간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과 악의를 남김없이 버리고 네 번째, 5번째 족쇄죠. 그죠? 우리 22번에는 조금 남아있다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네 번째, 5번째 족쇄가 완전히 다 말라버리면은 그를 일러 우리는 불안자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은 욕계지요? 욕계는 뭡니까? 기본이 감각적 욕망이 있죠? 감각적 욕망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화를 팍 내지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과 악의를 남김없이 버리고 했죠. 그죠? 세 번째
경지를 얻기 위해 수행한 세 번째 경지는 뭡니까? 우리 불한자의 이제 경지입니다요. 그는 기능, 힘, 깨달음 앞에가 똑같죠. 오근, 오력, 칠각지입니다죠. 깨달음 구성 요소들을 함께 가져와서 했죠, 그죠? 이제 30보름법이 우리가 깨달으면 함께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형성된 것들을 무상고 무한하고 지혜로 철저히 검토하고 그 다음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여 윗바사의 과정에 들어간다. 아, 제가 이제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저 범부가 성자될 때, 그 예루자가 될 때는 우리 이제 준비, 건접, 수순, 고떠라부, 도, 과, 과지, 그죠? 근데 일단 우리가 예루자가 됐으면 일례자가 될 때는 뭡니까? 준비, 건접, 수순, 고떠라부로 하기는 좀 뭐하지요? 그래서 우리 후대 주석서 있잖아요. 청정도론에서는 그냥 고떠라부로 통일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비담마트 상가는 그죠? 더 후대 주석서에서는 물론 청백의 연계라고 청정도론에서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례자가 될 때, 그 다음 뭡니까? 불안자가 될 때, 아라한이 될 때는 고떠라부를 안 하고 우리 오다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다나를 우리 원장 선생님은 청백이라고 옮깁니다. 깨끗한 경지. 오다나가 아주 깨끗한 경지거든요. 그래서 청백의 경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소리가 있죠, 그죠? 왜냐면 이제 성자가 됐으니까 이제 뭡니까? 범부가 성계된다는 의미의 엄격히 이야기하면 고떠라부는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오다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딴 데 보니까 그게 뭐 혼돈 없이 뭐 그냥 고떠라부라고 그냥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엄격히 구분하면 다릅니다. 무슨 소리가 있죠? 그래서 그도 말씀드립니다. 일례, 불안, 아란이 될 때는 이제 고떠라부를 안 하고 오다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다나를 한국말로 우리 해서 청백이라고 있잖아요. 풀을 청자에 힐 백자를 써서 있잖아요. 청백의 경지 아주 깨끗해지는 경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오다나가 철자가 어떻게 되나요? VODAANA. 아, 예. 예. 이걸 보다나라 하기도 뭐하고 그죠? 이래 됩니다. 예,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오다나 하면 음식이란 말입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보다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V는 발음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오다나가 되었습니다. 막 보다나고 해도 됩니다. 보 하면 B를 또 우리는 또 그거 하잖아요. 그죠? V는 워로 발음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앞에 나오면 항상 발음하기가 곤란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때 웃다가 이것도요. 이때 붙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저는 막 그냥 이때 웃다가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도 VU 뭡니까? TT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수행할 때 앞서 설한 방법대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끝에 여기 21장이죠. 그죠? 네.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입니다. 그죠? 그 8번째가 뭡니까?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입니다. 하나의 의문전형을 통해 수순하는 지혜와 고떠라부의 지혜가 일어나고 고떠라부 다음에 불안도가 여기 고떠라부로 해놨죠. 네. 근데 엄격히 말하면 뭡니까? 오다나입니다. 부다부사 스님이 저 앞에 어디 보면은 청백은 이제 이 책으로 81페이지라고 해놨네요. 그거 보면은 청백의 경지로 그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82쪽. 아닙니까? 그냥 잘못 찍은 모양인데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청백의 경지가 아니 왜 일어났을까? P81이라고 제가 대가 있어요. 왜 일어나는 건 모르겠어요. 정확한 출처는 우리 저 아브라함 힐라잡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가면은 P81이 아니고요. 저 65쪽에 81 달라기. 아 81 달라게 되죠. 65쪽. 예. 여기에 청백의 경지. 아, 그 81번 문답입니다, 그죠? 네. 65쪽 보면 그거 보면 청백의 경지 되어 있죠, 그죠? 네. 여기에 뭐까지요? 반조하며 청백의 경지를 존중히 여기며 반조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54번 주에 보면 그죠? 이제 오다나는 깨끗는 마음의 이름으로 일례와 이상의 경지에 든 자의
인식 과정에서 수순의 다음에 일어나는 네 번째 마음 순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곧더라부 대신에 그죠? 이제 일례 불안 아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오단화가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불타고사 스님이 같은 청정도론에서도 오단하는 말을 여기서는 쓰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 몰라도 그죠? 그냥 곧더라부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356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곧더라부 다음에 불안도가 일어난다. 그와 함께 한 지혜가 불안도의 지혜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과의 지혜, 다섯 번째 성자는 결론은 뭡니까? 불안도의 지혜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보면은 356쪽에 세 번째 과의 지혜, 여섯 번째 성자는 했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불안과의 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해서 27번입니다. 이 지혜 다음에 앞서 설한 반복대로 과의 마음들이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 이런 불안자를 여섯 번째 성자라 부른다.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열반에 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는다. 그래서 불환입니다. 그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재생연결을 통해서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 이것도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재생연결을 통해서는 다시는 안 돌아온다는 말은 뭡니까? 원력이나 화연으로는 이 세상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돌아올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디가니까야 인데 보면 그죠? 그 불안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그걸 하기 위해서 그죠? 정근천에서 오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 경우도 디가니까야 보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불타고사 스님은 이런 거를 다 해서 뭡니까? 재생연결을 통해서 이 말은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는 그죠? 이 욕계 세상에는 안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 당연히 우리 그 뭡니까? 세계 제4선천에서 신통이 자유한생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그 대력보살들 있잖아요. 여러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문수보살, 보문보살 여러 보살님들 있잖아요. 만일에 실제로 이제 존재로서 있다면 그죠? 그거는 뭡니까? 정거천 혹은 뭡니까? 우리 그 불안과를 얻어서 그죠? 정거천이나 높은 천상에 그 사시면서 그죠? 중생 제도를 위해서 뭔가 몸을 화연하는 그런 분들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죠 요새 와서 이렇게 보면 그죠? 그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보살도 여기 비해 보면 충분히 인정이 되죠. 그렇죠? 왜냐면 뭐안 태어나고 화연으로 해서는 올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보살들이 구체적으로 어디 사느냐? 초기 불교나 상자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소위 말해서 제4선천, 정거천과 같은 거죠. 제4선천에 머문다. 뭐 이렇게 보면 가능하겠죠, 그죠? 저는 대승불교를 까는 사람입니까? 안 까는 사람입니까? 안 까는 사람이고 혹자들은 뭡니까? 강 스님은 대승불교에서 보낸 첩자다. 그죠? 예, 그죠? 상자불교를 싹 해갖고 그죠? 마스터를 싹 해서 쭉 빼가가려고 대승불교에서 보낸 스파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게 봐야 안목이 뛰어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승불교 안 가. 근데 제가 볼 때 대승불을 잘못 해석하면 뭡니까? 그건 까야지요. 대승불교에 아트만이 돼 있어요. 맞죠, 그죠? 네. 대승불교에 참나가 돼 있어요. 네? 자성 청정심 좋아하고 있네. 그런 거는 저는 쭉 깝니다. 진정한 대승불교구나. 맞죠, 그죠? 이거나 말거나, 그죠? 내가 말하고 있는 소리를 하죠. 시간도 없는데, 그죠? 그다음 네 번째 도의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도의지혜, 일곱 번째, 네 번째 도는 뭡니까? 도의지, 요거는 우리는 죠 아라한을 이야기하고요. 일곱 번째 성자는 아라한도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28번입니다. 이와 같이 반조한 뒤 불안자인 성스러운 제자는 그 자리에 앉거나 다른 시간에 똑같죠, 그죠?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탐욕, 자만, 들뜸, 무명 이런 우리 다섯 가지 우리 이걸 뭡니까? 상문계를 그러면 가불 이게 상문계입니까? 가불 상문계이죠, 그죠? 다섯 가지 미세한 족쇄 있잖아요. 높은 단계의 족쇄를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존재에 대한 탐욕을 우리는 뭡니까? 색계에 대한 집착이라죠, 그죠? 비존재에 대한 탐욕을 무색계에 대한 집착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자만, 들뜸, 무명 이 다섯 가지 그죠? 높은 단계의 족쇄, 그죠? 이거를 없애면은 우리는 알아내야 되죠, 그죠? 자, 남김없이 버리고 네 번째의 경지를 얻기 위해 수행한다. 여기서 네 번째 경지는 뭡니까? 알아내는 경지입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비존재 그거를 잘못 설명. 네? 비존재가 무색계라고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왜요? 비존재가 무색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는 아 여기서.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 예. 우리는 왜냐면 그 색계에 대한 집착,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그 대림 스님이 뭡니까? 존재니까 비존재로 이렇게 옮겼다는 겁니다. 아, 예. 우리가 10가지 족쇄로 보면은 예. 여기서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탐욕은 뭡니까? 색계에 대한 집착, 무색계에 대한 집착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네.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똑같이 해서 그는 기능, 힘,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함께 가져가서 형성된 것들을 무상고 무한하고 지혜로서 철저히 검토하고 그것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며 윗바사나의 과정에 들어간다. 그 윗바사나의 과정은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이건 29번입니다. 이와 같이 수행할 때 앞서서란 방법대로 상카에 대한 평온의 지혜. 우리 그죠? 8번째 윗바사나의 지혜입니다. 하나의 영문 과정을 통해 수술하는 지혜와 보따라부의 지혜가 일어나고 보따라부 다음에 아라한도가 일어난다. 됐죠, 그죠? 네, 그래서 그와 함께한 지혜가 아라한도의 지혜다. 이것이 네 번째 도의 지혜입니다. 그죠? 그 성자 경계로 보면 뭡니까? 아라한 그죠? 도 7번째 성자가 됩니다. 그죠? 그럼 네 번째 과의 지혜 8번째 성자 이거는 뭡니까? 아라한으로서 아라한 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지혜 다음에 앞서서란 방법대로 과의 마음들이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 이런 아라한을 8번째 성전한다. 이거는 아라한 과를 얻은 분이죠. 그죠? 그는 이제 번뇌가 다한 위대한 자이고 한 7가지로 아라한을 설명합니다. 1번은 뭡니까? 번뇌가 다한 위대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몸을 가진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짐을 내려놓은 자. 그 다음에 참된 이상을 실현한 자. 존재의 족쇄를 푸른 자.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자. 그 다음에 7번째 뭡니까? 신을 포함한 인간에서 최고의 공양을 받을 만한 자. 그래서 우리는 응공이라 합니다. 그죠? 열의 응공 정리된.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로 보면은 부처님과 같은 경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도 열의 10호에서 두 번째가 아란이죠. 그죠? 그런데 부처님하고 아란은 또 하나가 땅 차이죠. 그죠? 경에서는 이미 부처님께서는 도를 설하신 분이고 아란은 그 도에 의해서 그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고 깨달음의 경지로 보면 같을지 모르지만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가져와서 아라한의 동의어로 이렇게 7가지로 그 설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가 다한 위대한 자, 마지막 몸을 가진 자, 짐을 내려놓은 자, 참된 이상을 실현한 자, 존재의 족쇄를 푸른 자,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자, 신을 포함한 인간에서 최고의 공양을 받을 만한 자. 됐죠, 그죠? 그래서 31번입니다. 이와 같이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이 4가지 도에 대한 지혜가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기라고 한다. 우리 앞에 2번에서 이렇게 정의했죠, 그죠? 그렇게 정의한 거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들어갈 때 헛소리 해갖고 이제 못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죠? 예? 불안자가 안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안자는 그 정근천에 태어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아라한이 계시잖아요. 없어요? 지구상에 아라한이 있을 수도 있지요. 있죠. 근데 누가 아라한인 거 몰라요. 불안자에서 근데- 지구상에서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죠. 아라한은 그렇게 우리 불례 그 뭡니까 불안과는 정근천에 가서 있잖아요. 거기서 아라한이 되지만 앞에 저 예류 일례해서 얻은 자들은 반드시 여기 오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7번 더 태어난 자가 있고 일례자는 한 번 더 여기 오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여기 와서 아라한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죠? 불안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2개도 충분히 거기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아라한이 꼭 여기서만 아라한이 되는 거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근천에서 아라한이 된다면 그것도 아라한이잖아요. 무슨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라한의 경지는 전체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4번째 성자고 그거는 뭔가 아라한도, 아라한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또 28분부터 30분까지 설명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저 32번 조금 하고 그죠? 오늘 요거 한다 해놓고 뭡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죠? 깨달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뭐 깨달은 사람도 위력이 삼성에 누굽니까? 이재용이라는 그죠? 몇 조를 가지고 있고 그죠? 굉장한 그죠? 일본에 뭡니까? 수상도 요새 꼼짝도 못하고 그죠? 맞죠? 미국 가도 뭡니까? 요새 삼성 요가면 어떻게 됩니까? 친일파입니다. 제가 그동안 삼성 욕을 많이 했거든요. 요새 좀 삼성 욕 좀 하려고 딱 보니까 있잖아요. 친일파로 봐요. 세상이 좀 한 석 달 만에 세상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삼성하고 일본이 짠 것 같아 이거. 맞죠, 그죠? 한국에서 삼성 욕하면 친일파지요. 욕해야 됩니까? 아니 그 된다면 내 마음 놓고 욕 좀 하려고. 아니 그냥 재미로 한 소리. 삼성 욕 안 합니다. 그냥 재미로 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좀 하다못해 삼성 이재용만 돼도 뭡니까? 굉장한 파워가 있죠. 뭐야? 근데 성자가 되었다. 성자가 되었으면 뭐 아무 파워도 없고, 그죠? 에이씨, 성자 나 안 한다. 강스님 같은 사람은 충분히 그래도 남은 사람이죠. 하는 꼬라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청정도론에서 뭡니까? 성자가 되면 굉장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지금 뭡니까? 이번 깨달은 편에 있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음에 만약 개정판 내면 저는 대림선님한테 했잖아요. 깨달은 편에 있는 법들이 여기서 제목으로 하는 것보다 직연청정의 위력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실제로 돼 있죠. 32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네 가지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의 위력을 알기 위해서 해놨죠, 그죠? 그렇게 여기 타이틀을 뭐라 해야 됩니까?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이 시시끌렁하는 거죠. 이거로 해놓으면 강스님 같은 사람은 안 봐요. 이 책을. 여기 있는 수준 높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점잖은 타이틀이 좋지만 요새같이 뭡니까? 위력을 찾는 이재용을 능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직연청정의 위력. 타이틀 멋있죠? 그럼 좀 없는 걸 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32번에 나오죠. 그래서 이 타이틀에다 보죠. 직연청정의 위력 이렇게 하면 눈이 번쩍 띄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연청정의 위력으로 32번에서 7가지 크게 나누면 3가지로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2번에 보면 깨달은 편에 있는 법의 원망성치, 출현, 3번은 뭡니까? 힘의 결합, 4번은 버려야 할 것들과 그들을 버림, 6. 사성제를 관통할 때 쓰란 통달지 등의 역할들을 7. 각각의 고유성질에 따라 7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딱 정리하면 뭡니까? 1번, 2번은 그죠? 뭡니까? 성취. 핵심 키워드가 성취해놨죠? 원만 성취니까. 1번, 2번, 3번의 핵심 키워드는 성취입니다. 자, 성자가 되었을 때 성취하는 것. 뭐를 성취합니까? 37 보리분법을 성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현, 힘 이런 것도 얻는다고 해서 핵심은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은 37 보리분법을 성취합니다.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뭡니까? 4번, 5번은 뭡니까? 버림이죠. 버려야 할 것, 그죠? 우리 그죠? 깨달음을 성취하면 뭡니까? 우리 시시끌렁하고 그죠? 나쁜 거는 싹 다 버려지겠죠. 그래야 성자죠, 그죠? 불선법들은 뭡니까? 싹 다 버려집니다. 근데 불선법들이 예류, 일례, 불안, 아한 4단계에서 다 동일하게 버려진다면 말놓고 4개로 나눠요. 맞죠? 불선법들이 버려지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작게 버려지면은 예류, 그죠? 조금 더 버려지면은 일례, 조금 더 많이 버려지면은 불안, 왕창 다 버려지면은 아란, 요랬겠죠, 그죠? 그래서 이 청정도론에서는 무려 있잖아요, 그죠? 불선법들을 18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나누는 거 처음 봤어요. 물론 제가 작게 읽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단마상관의 위반과 주석서에서도 그죠? 이 불선법들을 18가지 그룹으로 자세하게 나누는 것은 안 나타난, 물론 제가 잘못 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정도론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불선법들을 18가지로 싹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8가지로 지 아무리 많이 나눠봐야 불선법들은 지금 몇 개입니까? 고유 성질로 보면 14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 청정도론에서 그만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자가 되면은 이런 이제 불선법들이 남김없이 경지에 따라서 있잖아요. 싹 다 없어진다는 것을 18개 조폭 그룹의 이름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이 좀 잡히죠, 그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관통의 승자가 되면 딱 관통하는 게 있으면 뭐를 관통해야 됩니까? 진리를 관통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성계를 관통하는 거로서 마지막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로 설명하는 것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취하는 것. 두 번째는 버리는 것. 세 번째는 관통하는 것. 그래서 키워드를 성취, 버림, 관통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여기서 1, 2, 3까지는 성취에 관계되는 것이고요. 그럼 4번은 버림에 관계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버림에 관계되는 것이고 6번, 7번은 뭡니까? 관통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32번에서 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렇게 들었으니까 33번에서는 이제 깨달음을 표현해 있는 법의 원만 성취했죠, 그죠? 그거를 33번에서부터 그죠? 우리 37 보리분법을 쭉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죠? 그 다음에 365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 365쪽 44번 있죠? 그 위에 보면은 출현과 힘의 결합해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그 깨달음을 성취했을 때 그 출현과 힘의 결합이라는 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제 타이틀만 오늘 보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쭉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극복해야 되는, 버려야 되는 게 있죠. 367쪽에 그죠? 47번 위에 보면 뭡니까? 4번, 5번에 버려야 할 법들과 그들의 버림 있죠. 그래서 버려야 할 법들을 그 48번에 보면 족쇄, 그죠? 해서 49번에 오염은 사댐, 세간적인 법 등등등등 해갖고 뭡니까? 그죠? 371쪽에 63번에 보면 뭡니까? 18번 해놨죠? 해로운 마음의 일어남까지 해서 그죠? 18개 측면에서 이 14가지 불성법들이 어떤 그죠? 그 무리를 지어서 조폭 그룹을 만들어서 그죠? 이 전개가 되는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죠? 이게 64번 이하에서는 어떻게 벌어지는가 있잖아요. 여기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는 예루가 해서 없어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렇게 쭉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 그죠? 저 뒤에 가면 뭡니까? 그 92번 그죠? 380쪽 가면 통달지 등 4가지의 역할을 해놨죠. 그죠? 여기서는 사성계를 관통했을 때 생기는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 22장의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우리 그죠? 그 성자가 되었을 때 그죠? 생기는 그 위력을 크게 이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자가 되면 무엇을 성취하는가? 성자가 되면 어떤 불선법을 어떻게 버리는가? 그럼 성자가 되면은 사성계를 어떻게 관통하는가는 게 있잖아요. 요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있잖아요. 정말로 반복 학습 안 하고 말은 항상 이렇게죠. 그걸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또 32분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 소리 하면 그만이지 뭐, 그죠? 네. 어쨌든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구성되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시간이 너무 됐어요, 그죠? 다음에 하고 꼭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마치고 있잖아요.